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사진이 지난주 우리 조선대 그 보건소 옆에서 건강검진 기간에 전도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없는 중에도 우리 김태양 형제하고 우리 김수종 형제까지 이렇게 강제로 소환을 해서 전도 역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희 목자님하고 우리 황여원 목자님이 월차까지 돼서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토요일 날 전도할 때 사진입니다. 조대 후문에 가서 또 토요일 날 사랑교회와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에서 캠퍼스 발버라고 하니까 의대 1호관이죠. 의대 1호관, 그러니까 의과대학 1호관에 가셔가지고 캠퍼스를 이렇게 밟기 챌린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대 양들을 보내주시도록 특별히 의대 가셔서 캠퍼스도 밟으신 것 같습니다. 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양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조대 후문에서 또 일일 카페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일과 13일 날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일 카페를 조대 후문에서 하려고 합니다. 일일 카페가 대박이 나서 많은 양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3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전서에서 고난은 17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주요 키워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게 되면 나의 진심이 짓밟히는 것 같아서 아마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자들에게 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1, 2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에서 1절에서 7절이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 중에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중에서 6절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1절만 우리 형제님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두고서 베드로가 남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만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헬라 로마 사회는 노예나 아내를 가르침의 대상으로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여자들에게만 더 강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또 귀히 여겨서 그들을 특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아내들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남편의 말을 꼭 따라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앞에 2장에서 노예들이 주를 향한 극진한 두려움으로 자기 주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이와 같이 아내들도 주를 향한 극진한 두려움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극진한 존경심으로 다른 종교를 믿는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내가 갑작스럽게 회심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남편은 적대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런 남편의 적대감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회심의 가능성을 위해서 견뎌야만 합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서 아내는 혼자서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였고 또 남편이 섬기는 신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기독교 예배에 참석하게 됨으로써 남편의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은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가족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고 그 사회에서 비난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회심이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위해를 가해서 남편의 그 특권과 직무에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기독교가 사회 악으로 고발당하지 않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은 아내의 선한 행실에서 덕을 보게 되고 이 덕이 헬라 도덕 철학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문화권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침묵이 효과적인 의사 전달 수단이었습니다. 행실이 좋은 전도였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모니카는 평생을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미덕을 보여 마침내는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녀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근면하셨습니다. 여기 당신은 예수님께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행동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에게 존경과 친절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저의 어머니를 치장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믿는 아내들이 그 당시 로마 여인들이 하는 것처럼 머리를 꾸미고 화려한 금 장신구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치장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라는 그런 화장품으로 마음에 숨은 사랑을 치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 남편이 괴롭힐 때 같이 열을 받아서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하면 남편은 아내의 호수와 같이 잔잔한 마음을 읽고 은근히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를 꽤나 실망시키고 또 놀라게 하였습니다. 멀쩡한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속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 믿음의 자녀인 이삭을 희롱할 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의도 하지 않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을 알았을 때 사라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늘 주라 칭했습니다. 실망스럽고 놀라운 일 앞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또 슬기롭게 헤쳐 나갔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사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근본 남편에게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의 실망스러운 행동과 또 두려운 일 앞에서도 사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사모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사라와 같은 내면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남편의 말이 상식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다소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무한을 주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전통이 우리 칠부 가운데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사모님들이 우리 남편들을 세워주고 가정에 세우신 권위와 또 질서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성숙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매님들이 아멘이 안 하죠. 형제님들만 아멘.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모님들이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에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여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성숙한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합격한 것 같습니다. 네, 7절 말씀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떨 때 행복해 하는지 이런 등등의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에릭 프롬에 의하면 사람마다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랑의 표현 방식이 있는데 주로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봉사, 선물 등의 방식으로 표현이 되며 이를 사랑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이해하는데 사랑의 말, 인정의 말은 절대로 안 해주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만 해준다면 헛수고만 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봉사를 사랑의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100번 1000번 하는 것은 고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기초로 아내와 동거해야 서로 행복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연약하지만 아내는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무리 아내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해 보여도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고 또 낙심하고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아내를 귀하게 다루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명의 은혜를 공동으로 상속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하늘의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할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은 먼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서로 조화를 이루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각각 서로 다른 출신 배경과 생각들이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곧 고난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고난 중에 마음이 하나됨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서로 동정해야 합니다. 동정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그리고 약함을 공감하고 실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고 그리고 고난받음으로 우리를 깊이 동정하여 주십니다. 또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처럼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함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남의 고통에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성도는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신자도 불신자로부터 모욕과 욕설을 당하면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원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되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상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하는 대부분의 동기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고난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만 있다면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동기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이 성도들을 향한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도가 받는 고난이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런 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갑질을 하는 자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세상의 여러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불쌍한 을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에 비해 성도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여러 세상의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이 놀랍게도 내면의 무한한 자유를 축복으로 안겨줍니다. 그러면 이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함께 이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함과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고난 중에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인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그리고 10명의 자식들을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삼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이 모든 일에 주권 신앙을 가짐으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었습니다. 성도가 고난의 때 그리고 어려움의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며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습니다. 해답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을 포기하고 떠나고만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은 바로 이러한 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은 궁금증 그 자체였습니다. 신자들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경기장으로 내몰렸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악을 쓰며 세상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는 장면을 상상했던 광둥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삶이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궁금했고 또 이때 묻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고난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물론이고 로마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자신이 사슬에 매이기까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매였습니다. 당신들도 나의 매인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조금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그때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건방지게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양들이나 캠퍼스 영혼들은 우리의 예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자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예비 사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식하고 또 한 수 아래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겸손히 온유와 두려움으로 답을 준비하고 그리고 성실히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또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캠퍼스 친구들이 물어올 날이 있을 것입니다. 태양아,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물어볼 것 같습니다. 수종아,
너는 왜 교회를 다니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언제라도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즘 캠퍼스에서 친구를 맺고 전도하기까지 8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태신자를 품는 기간 동안 매일 기도하기, 두 번째 안부 문자 보내기, 세 번째 기프트콘 보내기, 네 번째 카페에 초대하기, 다섯 번째 문화 행사에 초대하기, 여섯 번째 식탁 교제하기, 일곱 번째 1:1 성경 공부 약속 잡기, 여덟 번째 예배 초청장 전달하기 등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전도하기까지 한 달 이상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친구들에게 대답할 것이 항상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된 양심을 말합니다. 만약 성도가 고난의 때 이를 피하고자 더러운 양심으로 변질되어 살아갈 때 이는 불신자들에게도 전도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도 전혀 영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된 양심 그리고 착한 행실을 가질 때, 착한 양심을 가질 때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하나님의 뜻일진대라는 말은 신자가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초가 타지 않고 빛을 발할 수가 없고 또 소금이 녹지 않고 짠맛을 낼 수가 없듯이 신자가 악한 세상을 거슬러 선을 행하려면 손해보고 또 희생하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자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고난이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깨어 있게 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신자에게 고난이 없으면 쉽게 그릇 행하며 세속화가 되어지고 부패하여 무력하고 또 쓸모없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도 극심한 시련을 이겨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며 살면 잠시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 더 많은 환난과 곤고가 따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르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는 불의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로 볼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당하여도 계속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악한 말, 어떤 욕을 듣든지 축복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악과 죄가 그쳐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가 살아나신 후에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결국 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우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능력들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삶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승리와 그리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다 그에게 마음으로 복종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난 속에 살며 앞으로도 불의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그리고 고난을 감당해야 할 그들에게 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난이 수치요 그리고 실패요 결국에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함입니다. 잠시 잠깐 슬프고 또 부끄럽고 아픔을 줄 수 있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단번에 죽었지만 부활과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이 신자의 삶을 구원과 승리와 영광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령 고난을 당하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영광스럽게 하시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낸 우리의 가치를 금보다 더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대체 뭐 하고 계시는가? 왜 고난 속에 있는 그런 신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가? 관심을 향하고 또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의 관심도 그들이 겪는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신자들이 왜 고난만 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부끄러워하고 또 슬퍼하고 절망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을 행하다가 겪는 이 신자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승리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저마다 크고 작은 그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로 인한 마음고생, 그리고 힘없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섬기는 고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고생, 또 복음 역사를 섬기며 겪는 크고 작은 고난 등에 눌리고 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신자가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결코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종착역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며 그리고 부활과 승리로 이끌며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때로는 불의한 마음이 들어오고 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또 여기서 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욱 빛나고 그리고 존귀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확신 속에서 마음이 비뚤어지지 않고 더욱 우직하고 그리고 묵묵하게 고난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7부는 봄학기 이제 전도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또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봄학기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난을 받을 때 당황스럽고 또 이것으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또 부활의 소망, 또 믿음을 갖게 됨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또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고 또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을 받는 중에 우리가 거룩하고 또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또한 부활의 소망으로 이를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